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죽은 자도 사는 역사 일어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는 너무 또라지게 저를 쳐다봐가지고 제가 눈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성중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또라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축가를 하는데 그지? 찬양을 부른 게 아니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죠.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전에 누가 그 노래를 불렀냐, 교회 청년인 걸 아는데요, 그 자체가 큰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딱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 멋있구나. 벌써 교회 마음 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또 프레이즈 전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불신자 있든 없든 뭐 세계복음화부터 다 해버렸어. 그것도 괜찮은 것이 잘 못 알아듣겠거든.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놓으니까 한국 사람 기도했으면요, 반감을 가졌을 때 전혀 반감 없이 세계복음화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렘넌트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는 역사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최고로 축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교육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원래 선풍기를 틀어놓을 때는 허리 이상 위로 틀면 안 돼요. 머리 날리잖아요. 가발 쓴 사람 날라갑니다. 메시지 하다가 종이 날라갑니다. 스타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풍기는 허리 아래로. 이제 오늘 이불로 이걸 꼭 기억하도록 제가 말씀했습니다. 일부부터 자꾸 높아가지고 오늘 내 자료 준비했는데 날라가 버리면 스타일이 다 무너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 12살 소녀를 달리다고 해석을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지?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죽은 사람 다 일어나 버려요. 왜? 창조주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일부 예배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앞에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는 아직 안 죽었거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손을 얹으시면 살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죽은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있는 많은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 일어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죽은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능자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개인의 문제 현장에 많이 있어요. 없다고 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다락방을 하시던 전도자가요 물었잖아요. 근데 당신에게 문제 있지 않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자가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대. 왜?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불신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모르면 문제 있다. 당신이 문제 없다니까 저 거짓말 책 아니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 저도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렇겠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자꾸 없다 하면요 하나님 데리고 가봅니다. 왜냐? 천국에 문제가 없거든.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까지 살아라고. 문제는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괜찮아요. 왜 괜찮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인생은 계속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죽은 야훼의 딸도 살아나요. 그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참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누아투 같은 데 문제가 많아요. 정치인들이 다 병들었어. 그래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왜냐? 그게 전부 응답이고 전부 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벽히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구원이요. 저는 일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표 따라 우리 교회 응답을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얼만큼 능력이 많으냐? 필요 없어요.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누아투 현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시간표 따라 연결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참 바누아투 국가 담당이라는 게 현재는 행복해요. 그렇지? 앞으로 많은 그것 때문에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모델적인 응답이 교회에 또 선교 현지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와이 놓고 또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김세희 선교사님 현장에 그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캠프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작년에 선교대 캠프를 놓고 제주를 갔더니 제주도 그 강박한 현장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완벽한 전도문을 준비해놨어요. 내일 밀양에 캠프하는데 10만 영혼 살려야 될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 제일 낮은 도 경남, 그중에서도 지독한 전 밀양. 이번에 성전 이전 해놓고 본격적으로 캠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작의 문들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밀양에 캠프하는데 밀양만 아니고 동시에 온양과 북구 전 현장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의 응답이 이번 캠프를 통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걸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7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여러분 빨리 확인돼야 됩니다. 뭡니까? 그 진동 속에 우리가 있다. 그 진동 속에 내가 있다. 그 진동 속에 나의 현장이 있다.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문제 속에 있다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빨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지? 올인을 통해서 내 신앙을 갱신하는 것이다.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 나온 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걸 놓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 이것이 뭔가? 300군데의 다른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시간표 따라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300군데를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표 따라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표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흔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당에 모여서 건축에 대한 중량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응답 아닙니까? 그 6m 도로 이따 해결되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오늘 오는데 이제 우리 중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작정한 헌금 내일 다 하겠다. 감사하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뭐 금액이 크든 작든 그 문제 아니. 하나님 앞에 올인, 그지?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지금 그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저런 중지자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 시간표요. 거기에 따라 또 응답 주시겠죠. 우리가 흔들지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 노력이, 내 능력이 승리했다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불신자 마음도 움직이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준비해놓고 역사하신다. 그거는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다시는 신고 거둔 것을 이방인이 먹지 않도록 뺏긴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길을 닦고 또 대로를 수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증인.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뭘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주님 앞에 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찬양 올려드리고 헌금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전부 하나님 주신 목소리, 음성을 가지고, 그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 중에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은혜를 주셔요. 오늘 이거 찬양 214장 참 은혜롭죠. 그래. 옛날 찬양이 훨씬 가사가 좋은데, 제가 예수 믿고 초신자 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던 찬송이에요. 그 내용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왜냐? 가족이고 뭐 이제 혼자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끊어질 것 같아. 문제 계속 되지. 예. 날 받아옵소서. 어떻게 받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그죠? 그거 아닙니까? 조금 철학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죠?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예.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찬양 드리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중심. 그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뭐냐? 제대로 붙들어야 되겠죠. 이제 내일부터 캠프를 하게 됩니다. 캠프는 뭐냐? 혼돈, 흑암, 공허, 그 불신 현장의 모습이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빛이지요? 복음의 빛입니다. 참 빛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알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달리다굼 역사. 이번 밀양의 현장에 달리다굼의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 빛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자세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 신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빛이요 소금이요. 이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 노래하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교회가 문화행사를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불신자들 와서 일단 감동받을 거예요. 깨달을 거예요. 이 뭔가 다르다. 느낌 자체가 다르다. 그 느낌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와이 안류 강의를 갔는데 강의 쭉 이제 강의를 안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직 제가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강의를 잘하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기독노이라. 옛날 배운 거 하고 그 대구에 박세관 목사님이 옛날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박지원 목사님 아들 유학 중인 신학생. 그거 보니까 아주 조직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가 제대로 강의를 해놨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내용이요 파트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거요. 뭐 그럼 확실하지. 그래 저도 공부도 하고 그래 확실히 전달했지. 그러면서 그냥 하지 않고 절반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응답 현장에 일어난 역사를 쫙 얘기했어요. 간증이지. 강의 내용하고 간증, 실제적인 거.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 신학이라 얘기합니다. 그걸 좀 얘기를 끝나고 났는데 학생들 몇 명 안 돼요. 같이 야식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종강이니까. 가자고. 나는 뭐 교수들마다 하는 자인데 처음 한 거래요. 그래요? 뭐 영광이다. 왜 야식 먹으러 하냐? 간증한다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한 사람이요. 권사님 같은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목사님 강의를 듣고 은혜 받고 늘 가려고 하던 현장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늘 가려고 하면 했지 안 갔대요. 강의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갔대요. 갔더니 세 군데 전도문이 다 열려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문이 열린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속으로 진작에 가시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문제는 믿음 생길 때 믿음과 함께 역설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남자 집사님, 직장인이요. 목사님 저는 어저께 되어지는 전도를 처음 체험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체험했어요? 아니 강의를 듣고 다 은혜를 받고 갔더니 직장에서 갑자기 자기 동료 하나가 오더니 불신자 상태를 막 얘기하더래요. 얘기하는데 답 주는 건 어렵지 않지. 바로 줘버렸대. 예수 영접. 그렇죠? 목사님들 되어지는 거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렇겠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것들을 확인했어요. 빛이 비춰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그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 복음화 되어진 부분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그지? 응답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증인으로 서야 되느냐? 전 세계 237개 나라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지? 이게 맞구나. 라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죠. 그러면요, 그 믿음이 그 세계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현장에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꽃이 포럼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이런 말씀의 역사에 대한 포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237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00지교를 향한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캠프의 빛이 울산 동부 경남 현장에 비춰질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캠프는 뭡니까?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가운데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에 모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언약 안에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고 흑암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지? 그래서 캠프는 시작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수용이 됩니까?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랑과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지? 내 자식을 쳐 죽였는데 그걸 아들 삼을 수 있어요? 복음 깨닫고 그 은혜 누리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그게 복음이거든. 수용.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설치면서 파고들죠. 그러면 현장은요, 설치는 사람만 있으면 못 들어갈 현장이 천지라. 그러면 좀 내성적인 사람 필요하고 소심한 것 같은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가지면요, 소심한 게 아니고 세밀해져요. 그죠? 설치는 사람이요, 설치는 게 복음 가지면요, 담대해져요. 이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 원내에서 안 되도록. 그렇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 되면 기적이 날 텐데, 하나님 역사를 볼 텐데, 이거 못 되도록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쭉 느껴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내게 너무 강한 사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 마귀짓을 해요. 왜냐? 마귀가 볼 때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되지.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그 응답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들어가고 전체 함께 역사 일어나니까 다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게 캠프예요. 현장과 교회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면 캠프는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인도하시니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시간표 따라. 이러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표에서 인도받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집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한 중에, 설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세밀한 중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오늘 일부 찬양 때 나온 것처럼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조급해지고 자꾸 내게 생각되어지고 막 혼란스럽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만 자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밀양 현장에 내일부터, 그지?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곳을 밭버려요. 그러면 얼마든지 문이 있고 밭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찾지 못하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묶여가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봐야 돼요. 새로운 밭을. 그래서 제가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 교회, 99% 버리는 현장.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래요. 보통 교회들이요, 성도들 데리고 막 교회 전도하자 이러거든요. 그게 전도냐? 전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다락방에 얘기하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응답을 그냥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확인하면 눈이 열려요. 거꾸로.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눈이 열려요. 이러면 성도들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그동안 훈련받은 거 전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도구가 돼요. 이걸 못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애를 이제 가서 애를 낳으려면요, 예비 부모님 뭐 합니까? 신발 사놓고 기저귀 사놓고 그죠? 분유 사놓고 막 그럼 사놔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요 신기고 입히고 그저 갈아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애를 키우는데 필요합니까? 근데 애를 못 낳았다. 그러면 그 도구 아무 쓸모없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못 보면 지금 다락방 훈련받은 거 이제 1차 합숙부터 훈련받은 그게요 쓸모없는 도구요. 그냥 내 혼자 예수 믿는 거지. 그지? 애 못 낳는데 분유 준비해 놓으면 그거 뭐 내가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쓸데없는 애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아무 준비를 해. 그와 같다.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는 걸 못 보면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성도 뺏긴다고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이러는 거요. 그 문제가 다 오는 거요. 재정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죠? 점점점 죽을 수밖에 없지. 예.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우리 이번 주에 밀양에서 함께 확인하게 될 걸 확신합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현장에서 그동안 받은 모든 메시지들이 진짜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훈련받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 현장입니다. 우리 개인이 현장에서 캠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간 주시는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게 맞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를 처음 갔는데 딱 프랑스 전도학교를 열어야 된다. 딱 갔는데 기차에 이게 조금 늦게 저를 또 우리 선교사님 데리러 온 인물이 우리 프레지 전사님 청년 때 그래 함께 타고 갔죠. 캠프 팀을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에 지금 계신 루샹 목사님하고 배은경 사모님하고 이 두 분이 저하고 팀이 됐어요. 그 루샹 목사님 그때 목사인지도 몰랐어. 목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같이 다녔는데 운전해 다니면서 캠프를 쭉 하러 다녔는데 캠프 메시지를 쫙 하고 있는데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 굉장히 좀 열심히 있는 여자 현진 집사님인데 메시지를 듣더니 통역을 통해서 자꾸 자기 집 있는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뭐 우리 한국이 치면 주공 아파트 비슷한 데라. 그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다. 이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메시지 듣는데 자기 현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갑시다. 그래 같이 갔지. 그래서 가서 이제 메시지 아침 나누고 뭘 했냐 하니까 지금 집사님 생각할 때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냐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이혼한 남편 여동생 남편이 이혼했는데 친하게 지낸대요. 옆 동네 산대.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갑시다. 갔지. 띵동 하니까 문을 쫙 열어줘요. 딱 들어갔더니 프랑스 여자분인데 천주교라는데 신라 불상 있잖아요. 그 날렵하게 생긴 신라 불상 교과서에 나온 거. 그 사진이 크게 붙어가 있어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그 비슷한 모양이라 막 섞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콩고 남자 결혼했는데 그죠? 그 콩고 남자가 자기 결혼하기 전에 흑인 딸 하나 데려와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둘째 애를 낳았는데 이 남자가 바람나서 또 나가버렸대. 복잡하지? 이래가지고 그 집에 소개하는 거예요. 또 가서 복음 전했지. 복음 전하니까 복음 안 받을 걸 하는데 뭘 안 받아요? 너무 갈급하게 복음을 다 받았어.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그 흑인 아이 얼마나 똑똑한 명석한지. 이름이 비아니. 아직도 내요. 그 예수 영접하고. 그렇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했지. 이러고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집에 그 집 말고 우리 집사님 집에서 성경 전도운동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하고 그 어디 영접한 사람 오라 그래봐라. 그래 부르니까 다 와요. 왔는데 그분뿐만 아니고 애들과 애들 친구까지 이래가지고 다락방 복음편 일가를 쫙 했지.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따라오셨던 두 분이 봤어요. 그 루시앙이라는 분이
나는 그냥 액세서리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저 중남미 지역의 어떤 섬나라 사람이요. 쫙 현장을 보고 하더니 그동안 프랑스를 향한 굉장히 상처가, 무슨 상처냐, 한국으로 치면 일본이요. 자기 나라를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뺏겨버린 거든. 그게 늘 상처라. 근데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꼭 프랑스가 자기 나라를 점령한 것이 나쁜 것만 아닌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나라 됐었거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상처까지 해결돼요. 이러더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감동받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루시랑 목사님이 거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고 났더니 모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래.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 현장 이분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전문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심해가지고 이번에 프레이 전사님 가셔가지고 프랑스의 파리 현장의 지휘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되는 대표 양육되던 새신자 이름이 루디아. 여러분 같이 들었죠? 이렇게 이제 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은 것 5가지 기초, 현장에 따라 시간표 다 틀립니다. 그걸요 동시에 틀어뜨리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필요하면 지교회로. 제가 11년 전에 밀양을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교회 당을 찾았어요. 그게 캠프 할 때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핍박 있는 현장에 제자만 딱 찾고 나오는 캠프, 또는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립시키고 지교회 당을 찾아놓고 나오는 캠프, 이런 거 있어요. 왜냐? 그 시간표 따라 현장 따라. 밀양은 그거 하는 캠프거든. 그래 밀양 가서 장소 찾아가 지교회 당을 확립시키고 온 거예요. 그 캠프로 한 거예요. 5가지 기초를 필요로 따라 터뜨리는 것이다. 문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만 찾아내면 돼요. 이번에 밀양 현장의 많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캠프 있는 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본교회에서 안 한다고 뭐니까 이러지 말고 이거 한번 가보세요. 저는요 항상 다니면서 뭘 깨닫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오면요 우리 교회하고도 연결돼요. 여러분이 밀양을 가서 응답 받았는데 확신이 들고 또 믿음이 생기는 대로 와보면 내 현장에 그 응답이 나타나요. 왜냐? 그걸요 우리가 훈련 캠프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파송 캠프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이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입니다. 사람 따라 틀리죠. 어제 예수 영접했는데 뭘 알겠어요? 같이 현장을 갔더니 아니 듣는 말씀대로 자기처럼 인생 동창생이 딱 준비돼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예수 믿는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게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상하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기쁜 순간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거 기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복음 받을 때 이상하게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시작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지역과 세계 살릴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결론적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따라 많은 문들을 여시고 만남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내 속에 얼만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전도운동을 알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죠?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울만큼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진다면 하나님 바울과 같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캠프를 이 흐름 속에서 누려야 돼요.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캠프는 뭐냐? 지금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저는 작년 제주도 가서 그거 확인했어요.
또 세계 현장 가서 그거 확인했어요. 그걸 찾아내면 돼요. 지금 언약의 흐름이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정확한 응답이 현장에 준비돼요. 믿음 가지고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시간표, 그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그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팀을 통해 이룰 거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비전. 요셉이 꿈을 꾸듯이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주시는 현장, 이거 있다니까요. 누려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강단에 주신, 본부에 주신 메시지의 흐름과 939 기도운동을 통해서 24시 현장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올인의 응답입니다. 오늘 뷰티 미용 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계속 천상 요양병을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다. 묵상하며 찾아라. 그리고 그 주간에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인도받는 중에 필요한 걸 도전해라. 그걸 전체가 같이 포럼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그래 놓고는 그거 진행된 것을 같이 확인된 것을 와서 포럼해라. 그걸 기록해라. 그거 해야 돼요. 메시지 흐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매주간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 늘 다람쥐 새바퀴 돌듯이 가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걸 따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역 같지만, 작은 현장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축도 이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작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CVDIP 흐름을 따라. 이번 주에 레이기서를 어제 오늘 읽어보셨습니까? 66권 성경 중에 제일 읽기 힘든 본문, 레이기. 그렇죠? 읽기는 이런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예배 성공은, 진정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게 레이기서입니다. 그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그지? 세상 성공 같지만 세상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파고드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더 있습니다만 거기서 흘러나온 거예요. 5대 제사.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 그런 내용입니다. 번제가 죄와 상관이 있을 때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편 죄와 관련 없이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와 봉사,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번제입니다. 감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와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도록 끝내버렸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을 드려 죄를 대속하는 번제로 끝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번제입니다. 그래 뭡니까?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 곡물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피 있는 제사와 꼭 함께 드리죠.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께 드린 선물, 조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과 헌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와서 예수님 통해 어떻게 성취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속과 회복, 열매와 능력,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찬양, 교제, 헌신, 봉사, 선교까지 포함된다면 이런 게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게 소재요. 그 다음 화목제. 레기서 안 읽는 사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럴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노를 멈추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비밀, 그것이 화목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의미가 응답, 보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성찬식이 화목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 그걸 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엄숙하고 즐거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의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속죄제. 속죄라는 말 알죠? 죄에 대한 속죄, 말 그대로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 이런 거 있죠. 그런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대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속죄를 하셨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 피 뿌려주심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전된 예배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뭡니까? 우리의 실수와 허물 또는요 부주정에 지은 죄, 그렇지?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 여기에 대한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가를 하나님께 보상하는 제사이므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이 다 청산해 버렸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속죄받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살아났으면 여러분요 예배할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아야 되지, 그지? 좀 돈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 잡아 잔치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가져와야 되지. 온갖 피를 계속 흘려야 되지. 그런데 그거 안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버렸어. 그 속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저 속에 하나님과의 많은 회복되어야 될 비밀이 숨어 있어요. 레위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놓고 나면 레위기서가 좀 눈에 들어와요. 그렇겠죠? 묵상해 보면 감사히 나요. 그리스도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어려운, 하나님께 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리스도께 끝내버렸구나.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만 되면요 소, 양, 비둘기 피가 시내가 돼가지고 그 피 냄새가 지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강물을 냇가를 이루어서 흘러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 가져와가 하니까 그 얼마나 또 시간 길겠어요. 그걸 다 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 감사하죠. 예배의 승리, 인생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걸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안 보면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걸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따라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 렘넌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리러 가야 됩니다. 모든 현장을. 이제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받으면 시간표 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결국은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이 각인되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12가지 각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면요, 12가지 속에 나온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뭐가 뿌리를 내리고 있냐? 무엇이 체질화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어져 버리면 생각부터 모든 게 눈 다 달라져요. 진정한 복음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으로 서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입니다. 이제 뮤지컬 뭐 주연 조연까지 맡아 하고 있는 우리 그 찬우를 비롯하여 태성이 이런 렘들 우리 음악인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 울산대 나오고 뭐 영남대 다니고 나오고 뭐 이래 했는데 솔직히 그 학교에서도 최고 수준이 아니잖아. 세상에서는 또 볼 때 학교도 최고 수준이 아니잖아. 근데 괜찮아. 왜 괜찮냐?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데, 그지? 마틴 루터를 들어가지고 종교를 그 천주교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현장을 바꾸는 역사를 일어났는데 누굴 썼냐? 최고 수준 높은 교수를 쓴 게 아니다. 중상. 루터는 학적으로 얘기하면 중상입니다. 중상. 위치가 그래요. 제일 똑똑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중상 정도 되는 사람을 썼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야. 이 시대의 허감 문화 아무리 수준이 인간적인 수준이 뛰어나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 행사를 그냥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제대로 해라.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하면서 덕음을 해라 그랬어요. 덕음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그 배우로 발탁이 됐지. 그 이후에 발탁이 되었어요. 그 공연하면 내보고 오라고 뭘 할 건데 오라고 얘기를 안 하네. 그건 내가 안 가지. 압력입니다. 뭐 농담입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 뿌리 채라 준비되면 준비된 그릇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같이 죽은 현장을 복음 능력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후반기 올인을 통해 누려야 될 응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응답 누리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7가지 기도의 제목과 CVD, IP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정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된 모델 같은 교회 되어 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